갈라디아서 1. 저장 목적.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혈함으로써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갈라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름으로 명명된 지역이 실제로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갈라디아인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들은 본래 골 또는 켈트인으로서 BC 3세기의 용병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왔던 자들이다. 갈라디아는 고대 앵키라, 지금의 앙카라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홀란드는 원래 한 지방의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네덜란드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인이라는 명칭도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로마의 속주인 갈라디아는 남쪽으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누가오니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 지역들을 방문했다. 갈라디아서 역시 이 교회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연보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편 사도행전 20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돈을 가져온 대표자들 가운데 더베에서 온 가이오와 누스드라에서 온 디모데도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베와 누스드라는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성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의 예배에 참석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참조 사도행전 13장 43절.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을 자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사실이다. 갈라디아서에는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언급되어 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13장 45절, 50절, 14장 4절 이하, 19절, 참조 디모데후서 3장 11절. 이것은 5장 11절과 6장 12절에 묘사되어 있는 상황과 조화를 이룬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들에게 주어진 서신들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공적으로 갈라디아로 알려진 북쪽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이 분명하다. 제작 시기. 갈라디아에 관하여 북방 가설을 취하는 칼빈은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에 묘사된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 이유였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모임의 결정사항을 들어 논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칼빈의 논리는 정확한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선교여행이 끝난 후 AD 48년에 있었던 이른바 예루살렘 총회 바로 직전에 기록되었음이 틀림없다. 그 모임에서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정책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율법과 의식.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대인의 의식주의에 부합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언약의 종료로 받아들였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5장 2절 역시 절기와 올삭과 특정한 날에 대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4장 10절 그 선동자들은 바울의 복음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은 참된 사도들의 인준을 받은 예루살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방인 출신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귀가 솔깃하였다. 과거의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이나 규례를 지켰던 적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이 자유, 즉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된 사실을 오히려 공허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다시금 온갖 의식과 규례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한다.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세세한 의식들을 생각해 보라. 역시 이방 지역에 새롭게 설립된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즉 온갖 의식을 예배에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경향들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이교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셈이 된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속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방의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되어 있어서 성경과는 전혀 모순이 없는 진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었다. 할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들의 창고 안에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였으며 종교적인 모임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위를 행사했던 것이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킨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커다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모든 일이 한층 더 쉽게 풀릴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사실상 할례를 받은 이방인일 수 있는 참조 6장 13절 이 거짓 선생들은 박해자들의 편에 섬으로써 박해를 피해보려고 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를 신랄하게 책망하였다. 참조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갈라디아인들이 이처럼 유혹을 받고 있었으므로 강력한 어조의 경고가 불가피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살이 걸린 문제였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임을 받음. 바울은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1장 1절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가 자신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